자,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 주신 은혜로운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보편적이고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교리를 보았고, 또 성도들의 일체됨에 대한 교리 역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는 죄인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사도신경에서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바로 죄의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은 아주 짧은 몇 개의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랍고 풍성한 교리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56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자, 죄의 용서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평생에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나의 부패성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입혀주셨으며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보게 될 세 가지 교리, 죄의 용서와 부활, 그리고 영생은 모두 합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은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은덕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으로서 이 택함받은 백성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덕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곧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또한 장차 부활하여 영생에 함께 들어갈 백성의 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상의 교회 안에 속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그분의 몸에 속해 있는 것인지, 또 참된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각연적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인지를 제자도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곧 죄를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죄의 용서, 속죄가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접붙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죄 용서 여부가 확실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인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은 이 죄 용서의 교리 전체를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좋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희생을 통한 속죄와 칭의, 그리고 그 속죄와 칭의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들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는 것과 하나님과의 화목, 죄에서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구원 교리의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과 요리문답의 내용을 종합해서 봄으로써 사도신경이 말하는 죄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희생, 누군가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의 필요성은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과 맺은 행위언약서부터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순종을 근거로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선악과 열매 자체에
그 열매 안에 어떤 죽음을 일으키는 독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죄의 대가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서 악하고 또한 더러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일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 죄를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끊어지게 만들고 또한 더 나아가서 원수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죄인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들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에 의하여서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 대가인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해결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죄인 자신이 사망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자신이 사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멸망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의로운 해결책이긴 하지만 그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해결책을 친히 마련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담의 범죄 직후에 우리 모두를 다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넣으셔도 아무런 문제 없으신 분입니다. 아담은 분명히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은 것인데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멸망시킴으로써 그분의 공의만 이루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친히 보내주셨지요.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하신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택하신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실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은 모든 택하신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신 유일한 분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은 죄인들의 죄를 한꺼번에 맡으실 능력이 있었고 또한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다 당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는 제물로서의 조건을 갖추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33년간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시고 마침내 때가 이르자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이루어진 속죄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정말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평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과 그리고 속사람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용서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선 그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떠올릴 때에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너무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데 도대체 나는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한단 말인가? 왜 나는 이렇게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릴 수가 없는가? 이러한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은 양심을 찔러서 성도들을 참된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다시금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격과 놀라운 마음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이러한 경이로움과 감격이 마음속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격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절대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과 전생애를 다 불태워 바친다 할지라도 무한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보답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이 보답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또 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성도의 평생에 그를 합당한 사랑과 봉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희생, 이 희생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며 또한 우리에게 회개와 감사와 섬김의 열망을 가져다 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9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자,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교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 죄인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삽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매 순간 해결치 못한 그 죄 위에 더 많은 죄를 쌓고 또 쌓아가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항상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공의로운 진노를 발하시고 죄인들은 그런 진노의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또 미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로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인을 모두 용서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를 향해서 다시는 진노하시지 않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인, 그 원인인 죄 자체가 그에게서 다 없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성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들은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들 역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노에서의 자유가 곧 죄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죄를 무거운 짐덩어리로 느끼지 않습니다. 죄는 더 이상 그를 억누르거나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이제 진노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성도로서 죄와의 싸움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치러가는 군사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교리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도가 누리는 죄사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 어쩌면 이 자유는 마치 뻔뻔스럽게 죄를 마음껏 짓는 방종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 죄에서의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이 죄를 마음대로 짓고 그저 회개했다고 말하면 그만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죄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성도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절대로 멸망에 이르는 진노와 심판에는 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성도들을 절대로 죄악의 방종, 마음대로 죄짓는 그런 일에는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죠.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된 성도들에게도 임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왜 또다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결코 멸망에 이르는 진노의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책망과 훈육과 훈계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안에 항상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은 결코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며 무섭게 책망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채찍에 대한 말씀은 잠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는 데에 주저하지 마라. 내가 매질하여도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리면 그의 생명을 수월에서 구해낼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일단 1차적으로 이 자녀 양육의 원리에 대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또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무서운 사랑의 매를 드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꾸만 죄로 향하는 습성, 그런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자주 훈육하시고 또한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매를 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책망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새 사람의 품성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의 속성은 죄를 미워하고 또한 역겨워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결코 죄를 아무 죄책감이 없이 상식적으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과 새 사람의 거룩한 성품,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절대 죄를 자유롭게 마음대로 짓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봤던 9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칭의의 교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죄의 용서, 속죄와 더불어서 이 의롭다 칭하심, 칭의는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
속죄와 칭의를 비유적으로 말해보자면, 먼저 속죄는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우리의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만일 우리의 구원이 이 속죄만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상태는 단지 옛 아담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했다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즉시로 또 다시 죄를 짓고서 원래 더러움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한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조금 더 해결할 수가 없고 죄를 짓지 아니할 능력 역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용서하시는 그 속죄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이 속죄에서 더 나아가서 이롭다 칭함받는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사역을 함께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평생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계명을 다 준행하시었고, 또한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이 의를 최종적으로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생 이루신 그 의는 다시금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을, 이것을 의의 전가라 부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전가되어진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라고 하는 인정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요리분답은 이 칭의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리분답의 내용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입혀주셨으며, 자,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 따온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깨끗한 예복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우리를 그분의 피로써 깨끗이 씻으셨으며, 또한 우리의 벌거벗은 그 몸에 그분의 의로 이루어진 흰 세마포 예복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으며 결코 정죄함이나 진노가 없이 항상 의로운 자로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일절 아무 의도 행한 것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속죄하심과 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칭의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불러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0절 첫 부분을 읽겠습니다. 10절 첫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은 칭의와 화목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의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는 진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로서 입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왕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큰 존귀와 명예를 누립니까? 자, 그 아이들의 부모는 단지 이 세상에 유한한 권력을 가질 뿐이지만 그 자녀에게
정말로 큰 존귀함과 권세와 그런 영예를 입혀줍니다. 자, 그렇다면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불변하는 왕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화목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알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우리 구원 중에, 우리 구원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 속죄와 칭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화목함의 증거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고 죄에서도 자유가 없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기쁘게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이 화목함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화목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명확한지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참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정해놓으신 그런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명확치 못하고 또한 신앙 고백 역시 분명치 못하다면 먼저 여러분은 그 부분을 점검하시고 정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성경적이고 명확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함 또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10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바울 사도의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하기를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는 뭔가 더하거나 덜한 것이 없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처음 죄에서 구원받을 때에는 아무런 행위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똑같은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탁월하니까 더 나은 속죄를 받고 다른 사람은 열등하니까 더 못한 속죄를 받는 그러한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더 나은 구원이라는 말은, 자, 처음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진전되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자유는 곧 그가 죄의 능력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여서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자, 구원받기 전이나 이후에나 우리는 항상 율법 순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전에 우리는 의무감에 의해서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서 혹은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킨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에 의해서 지키는 율법은 사람을 숨막히게 목조르고 또 괴롭게 하며 또한 무거운 짐과 같이 억누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은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무거운 짐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즐겁게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모시고 있고 그 선하신 아버지와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기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무겁게 여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율법에 기쁘게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굳세게 믿어야 하고 오직 그분의 의에만 의지하는 참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리문답의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평생에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나의 부패성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요리문답을 기록할 때에 하나의 이 문장 안에 정말 풍성한 교리들을 많이 녹여놓았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의 죄를 구성하고 있는 두 요소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라고 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져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이 요리문답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에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나의 부패성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의 부패성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이후에도 이 부패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이루고 있는 두 요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신학적으로 죄라는 것은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정죄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서 용서받는 것, 우리에게서 제거되는 부분은 바로 이 죄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모두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평생 지을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남김없이 다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아예 죄의 책임, 죄책 자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분과 화목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책이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여전히 완전히 무죄한 상태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마치 천사와 같이 무죄한 상태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죄의 두 번째 남아있는 요소를 남겨놓으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요소는 아까 말했던 죄의 오염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죄성 혹은 타락한 본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자, 분명 성도는 죄의 책임을 면제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의 오염,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그는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왜 이 죄성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들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오염, 이 죄성까지도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남아있는 죄를 좋아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그것을 점점 더 우리에게서 제거해 가십니다. 앞에서 말했던 훈계와 책망, 그 성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구원받고 용서받은 성도는 결코 그의 죄로 인해서 다시 진노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그를 모든 죄, 그러니까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받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거듭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에 온몸을 다 잠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인격적인 용서를 다 받고 새 사람의 성품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때때로 죄의 오염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의 오염의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발이 더럽혀진 것으로 비유하신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 성도의 발을 미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죄의 오염을 당신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성도들을 회개로 이끌어 가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구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다시금 죄의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리문답 답변 부분의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입혀주셨으며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의 옷을 받아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의의 옷을 입은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에 더욱더 새롭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라는 것은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와 또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교리를 공부할 때, 성도와 교제할 때 등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어떤 때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사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겪고 기도 역시 막힙니다. 성경도 읽을 수가 없으며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의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 자신의 의는 마치 누더기와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누더기의 의지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자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마찬가지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고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믿음을 떠나서 교만한 마음을 품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성과 교만함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선하신 섭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섭리는 때때로 심지어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은혜의 손길을 잠시만 거두어가시면 우리는 저절로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죄성을 뼈저리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인식, 이 영적인 감각과 믿음을 항시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그분의 의, 이 귀한 선물을 늘 생각하시고 늘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죄의 무게에 억눌려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 무거움과 괴로움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때에 먼저 우리에게 죄의 비참함과 무거움을 충분히 느끼는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민감함과 두려움을 많이 주시겠지만 그 두려움의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믿음과 구원과 기쁨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침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어두운 구름이 거두어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칭의와 칭의의 은혜를 입고서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 은혜 역시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은혜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나온 모든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은혜와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요리 문답에 또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으로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오늘 단편적으로 짧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저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았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경험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돼야 함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죄의 가장 작은 부스러기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한 의를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누리기를 간청하고 또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